안녕하세요, 홍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입니다. 지난 비디오에서 예레미야서의 긴 버전, 짧은 버전 얘기를 했어요. 네. 네네. 이게 예레미야라는 책을 하나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런 비슷한 예가 또 있을까? 네.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들어가 있지만 개신교 성경에는 안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토빗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토빗도 긴 버전이 있고 짧은 버전이 있습니다. 네. 예, 길이가 좀 많이 달라요. 네. 네. 어떤 경우에는 긴 본문이 더 옛날 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짧은 게 더 옛날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긴 걸 왜 줄이냐? 짧은 걸 왜 늘리냐? 그런 거는 이제 책 하나하나를 따로 따져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부분을 뺐냐? 네. 이걸 보면서 왜 뺐을까? 이게 더 들어가 있네? 이거 왜 넣었을까? 어디서 왔을까? 그냥 만들어서 넣었나? 아니면은 뭐 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면 학자들이 그거를 다 이렇게 연구해갖고 어떻게 더 정설이 되는 뭐 그런 게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게 지금의 성경에도 반영이 되나요? 아까 하나 보셨잖아요. 모세의 노래에서 네. NRSV U2는 네. 그게 육행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NRSV U2도 기본적으로 마소라 본문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네. 번역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쿰란에서 나온 그게 학자들이 보기에 확실히 더 옛날 본문이다 네. 라고 판단해서 거기만 육행짜리를 넣은 거죠. 네. 그런데 그럼 NRSV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책은 없으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차이가 있는 게 별로 없나요? 또 굉장히 또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아니, 그럼 궁금해서. 한국어 성경을 만들 때 네. 영어 성경을 보고 번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번역하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근데 번역할 때 번역하시는 분들이 다 성서학자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런 것도 참고하죠. 여기서는 4행짜리를 해야 될까? 6행짜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8행짜리를 해야 네. 될까? 어느 게 더 맞는 거지? 네. 그 창세기 거기 네. 여섯째 날이냐 일곱째 날이냐 네네네. 그 새 번역을 하신 분은 네. 어떤 분이 번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거기서 여섯째 날이라고 그 해놓은 거잖아요. 아, 네. 그거는 뭐 5년에 한 번씩 뭐 매번 바꿀 수는 없는 거겠죠? 그 성서 번역을 그렇게 자주 하기는 쉽지 않죠. 이게 한 번 네. 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아주 10명이 참여해가지고. 네. 네. 궁금하네요. 궁금해지는 게 많은 건 참 좋은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70인역 성서와 신약 성서 어떤 상관이 있는지 네. 네.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을 첫 번째 예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레미야서가 버전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막 이런 얘기 네. 했죠. 예.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네. 새 언약.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약 성경을 신약, 새로운 약속,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New Testament. 네.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새 언약 요거. 오. 이게 New Testament입니다. 아, 그리고 이 새 언약이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서, 히브리어 성서에서 여기에만 나와요. 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네요. 네. 그런데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은 자세히 읽는다고 했죠? 비평적 네. 탐구를 하려면은. 이게 이 언약이 어떤 건지 좀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예레미야라는 그 맥락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 출애굽기, 네. 그저 탈출기, 그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보통 이 그 부부 관계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를 어떤 그런 외도, 네. 불륜 이런 식으로 그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죠. 네. 성경에 보면은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이렇게 돼 있죠. 네. 지금 예레미야서의 맥락에서는 이 새 언약이라는 게
어떤 다른 내용을 새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 언약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예전에 세웠던 언약 자체 그 내용이 잘못돼서 업데이트한 새로운 내용을 주겠다가 아니고 그 언약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원래 원문에는 가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 안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미 마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주님을 알아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내용을 뭐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이제는 지킬 수 있게 하겠다. 원래의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레미야에서에서 나오는 이 새 언약이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네. 그런데 성서 본문이라는 게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계속 읽으면서 생각하잖아요. 네. 예, 그게 고대에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까 사해사번 얘기하면서 쿰난 공동체, 쿰난에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네. 어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새 언약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언약을 저버린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잘못된 그런 걸 하고 있고 자기들만이 네.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선택받은 그 남겨진 그런 구루터기 같은 그 이단 아니에요? 예? 이단? 그런 그 이제 종파적인 거죠. sectarian movement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야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주 굳게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네. 자기들이 어떤 이 새 언약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의 본문이라는 거는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성서의 본문의 의미는 하나다. 네. 그것이 정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서 본문을 읽을 때 네. 그 기독교적인 해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해석만이 맞는 말이고 그게 원래의 의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말이죠. 네. 좀 헷갈려요. 좀 헷갈립니까?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을 땐 고대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 네. 이거를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대체로 이게 지금 우리에게 혹은 지금 나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건 지금의 예. 의미인 거잖아요. 지금의 의미.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나쁜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닌가요? 아니, 나쁜 거라는 게 아니라 그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라는 게 네. 그러니까 원래 쓴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겠지만 후대 사람들이 이걸 계속 읽으면서 나름대로 다 생각하는 게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 건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거죠. 네. 네. 왜 그런 뭐 감독의 영화도 감독이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많은 그 시청자들이 또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고 해석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또 좋은 영화라고 말하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원래의 맥락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그 개념이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넘어갈게요. 네. 네. 히브리서는 신약 성서에 있는 책이죠. 네. 근데 히브리서 안에 보면은 방금 읽은 그 본문이 아주 길게 직접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맞소라 본문 예레미야서 31장. 근데 그게 70인여 개는 38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 배열이 다르다고. 네. 그래서 같은 본문인데 맞소라 본문에서는 31장, 예레미야서 70인역판에서는 38장.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에 인용된 그리스어, 네. 예레미야서 요 세 개를 지금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소라 본문 예레미야 31장. 보통 성서학자들은 이거 쓸 때 약자로 MT라고 씁니다. 네. 70인역을 LXX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소라에서 M, 음. 본문은 텍스트 해가지고 음. Masoretic Text MT라고 써요. 네. 예, 맞소라 본문 31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70인역 예레미야 38장. 지금 남편이 되었어도가 맞소라 본문에는 있는데 여기 예레미야 70인역 판에는 없어요. 이제 드디어 그 네.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뭐 길고 짧고 뭐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나는데 신학적인 내용이 뭐 그렇게 차이가 나냐 그런 얘기 아까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신학적인 그 내용을 생각해 보야 할 게 나온 거죠. 네. 그들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네. 잘못했으니까 나는 네. 그들을 무시했다. 근데 사실 그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 율법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신명기의 내용이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이 놓여 있다. 율법을 지키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안 지키면 죽음의 길이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죄를 짓고 하면은 뭐 이런 바빌론 포로라든지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무시했다라는 게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반면에 그거 없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네.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하나님이 남편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도 그들이 잘못했다. 이 느낌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도 있듯이 하나님이 남편이었는데 깨트려 버렸다 그들이 언약을. 요거랑 그들이 언약을 깨트려서 나는 그들을 무시했다. 요거랑 좀 다르잖아요. 네. 달라요. 다르죠? 네. 예. 많은 학자들이 70인역 네. 이게 좀 더 옛날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70인역 예레미야 38장이랑 네. 히브리서 8장에 인용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네. 이게 70인역을 인용했다는 거라는 네. 사실을. 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살짝 좀 순화된 느낌, 한글로 번역하면서 네. 느낌이 있고요. 원어, 제가 그리스어 단어 여기 써놨죠? 네. 요거는 이제 무시한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요. 다른 자잘한 차이점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여기서의 요점은 네. 70인역 성서의 본문이 네. 히브리서에 인용되어 있다. 그 네. 얘기입니다. 네. 근데 끝이 아니고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8장 8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말 지금 번역에는 네. 맺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요 그리스어 단어 네. 요 단어의 원래 뜻은 완성한다, 성취한다, 뭐 끝낸다, 네. 뭔가를 이루어낸다. 네. 이거는 히브리서 저자가 일부러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왜죠? 이거를 왜냐하면은 히브리서의 여러 군데에 나오는 히브리서 저자의 어떤 생각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의 메시지, 하고 싶은 말, 가르치고 싶은 말,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완전하다는 게 엄청 많이 나오나요?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이 나와요. 아. 제가 몇 개만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게 당연하다. 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도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네. 7장 28절 히브리서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10장 14절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히브리서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단어 요거 완성한다, 성취한다라는 단어를
지금 네. 여기다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직접 인용이잖아요. 네. 그죠?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건데 네. 그 인용문에도 이 저자, 히브리서 저자의 신학을 반영하는 용어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걸 옆에다가 베껴 쓴 게 아니라 인용하면서 신학을 하고 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인용하는 이유가 자기가 하는 말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대로 갖다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자기의 목적에 맞게 고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신약 성서를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비디오가 길어졌지만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그래서 네. 하나는 신약 성서 안에 있는 구약 성서, 히브리어 성서 인용문들은 네. 70인역에서 온 게 확실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아주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짧거나 뭐 이렇게 히브리어 본문이랑 그 그리스어 본문이 비슷해서 어느 쪽인지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70인역에서 온 게 확실하다. 그래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네. 저자가 인용을 할 때 네.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메시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맞게 네. 바꾸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예가 아주 많다. 또 볼 거예요. 다른 데서. 네. 예.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네. 그러면은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